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감기 조심하십시다. 지난 주일날 제가 독감이 걸리고 나서 지금까지 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네요. 그래서 막 입술도 부르트고 뭘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섬기신 분들 잘 수고했다고 또 섬겨주셔서 오늘 좀 입맛을 조금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국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2019년도 우리가 지나온 사활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국률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국률함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 누군가로부터 국률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위에서 그 어르신께서 나를 향해 국률함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분들에 의해서 나에게 국률함을 많이 베풀어 줬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강단에서 1년 52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실수가 없었겠을까요? 말의 실수도 많았고 행동의 실수도 많았고 생각이나 판단력에 대해서 실수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모르는 척,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씩 덮어주고 국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공유해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던 원인이 서로의 국률함이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국률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국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 자 보십시다. 국률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국률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일까요? 무서운 말일까요? 예. 싱거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국률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베풀어야 될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그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는 심판, 그거예요. 예를 든다면 앞에 있는 형제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나를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또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야고보 말하는 건 좀 대조적인 무슨 문제가, 좀 대조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과보응, 인과응보의 교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러거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는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바로 뭘 말하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게 될 것이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냐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사람이 뭐냐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떤 삶으로 내가 이 땅에서 심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육체로 썩어질 것으로 심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생명을 얻을 것으로 심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거기에 결과에 있어서는,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하냐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가장 내가 어렵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어떻게 결정할 수 없고 정말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때에, 그때 누군가가 나를 최고 먼저 반갑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 주었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게 해줬던 그 사람이 혹시 기억이 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 방황하고 힘들고 고달팠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딱 들어섰을 때 누군가 나에게 반갑게 맞이해줬고 나에게 손을 잡아줬고 나에게 위로해줬고, 잘할 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힘내 라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처음에 나에게 다가와줬던 사람이 여기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처음 나에게 다가온 사람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그럼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을 우리는 또 뭐예요? 그 사람을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면 긍휼은 어디까지 베풀어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주님,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승질 부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제 고민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속같이 인간이긴지라 목사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고 속이 상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다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으로는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욕을 많이 했느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2019년도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어디까지 내가 긍휼히 여겨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마음속에 좀 시원스럽게 이 모든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게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긍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그렇더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긍휼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속은 이미 아닌데, 용서가 안 되는데, 속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국률이에요? 국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진 채무자예요. 채무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서 십자가에 내 던지시고 대신 우리를 큰 죄의 빚에서 탕감을 해주신 것뿐이에요. 누굴 내주시고? 예? 예수님 내주시고 우리를 큰 죄에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탕감을 받은 자예요. 우리 행한 것이 없어요.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어떤 나의 행위를 본 게 아니고 나의 말과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큰 죄의 덩어리에서 이걸 다 없애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큰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지. 엄청난 빛을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든지 간에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나에게 정말로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준 그 대상자든지 나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줬던 그 대상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죄, 죽음의 심판의 죄, 지옥의 죄,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던져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서 나 죄 없다 하시고 그냥 당신의 자녀로 그냥 삼아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무시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이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자그만 해를 끼치든지 또한 빚을 짓든지 어떤 고통을 안겨줬든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내가 품어야 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묻혀 지나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지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화산 폭발듯이 폭발돼서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어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다. 제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제 고민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3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이 쉽지 않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부분에 내가 가져야 될 숙제의 과제, 내가 얼마만큼 죽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쳐서 복종해야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겨지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는 그리고 밑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100% 주님처럼 우리를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채무자를, 정말 큰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의 넓은 그 긍휼함과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나에게도 참된 평안과 행복한 그런 미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너도 너에게 작은 빚을 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하여 상대방도 평안해지고 너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단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죄 없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허물과 죄가, 눈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타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긍휼은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가능하냐? 우리가 긍휼히 여길 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정말 최선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참고 견뎌내면서 끝까지 품고 또 품어서 내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뛰어넘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쉽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그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긍휼을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신앙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용납했는데, 나를 어마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라는 그런 감동과 믿음이 밀려오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을 관대하게 보게 되고, 사람들을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면 세상은 인과응보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는 종교인데, 근데 이 유대교와 그리고 여러분 아랍의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 힌두교죠. 힌두교 아니라 이슬람교를 보세요. 그들은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이는 이, 칼은 칼,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 뭐 까만 뭐 입고 안에 폭탄 들고 자폭해가지고 그 안에 그 완전히 그 폭발시켜서 수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얻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한다, 신의 이름으로 너를 공격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인과응보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 이는 일, 칼은 칼, 율법주의에서 딱딱 무자르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또 뭡니까? 두 배로 공격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아랍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뭐냐면 바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에요. 나 죽고 너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은 만큼,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 만큼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고 긍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걸 잊지 말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던 그 사람을 나의 첫 번째 신앙에 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또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에게도 정말 이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약한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서서 교회를 교회답게, 믿음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가 이제 다가오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모든 사랑을, 허다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며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랑의 포근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되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함과 인애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남은 일생을 주님의 사랑을 정말 품을 수 있는, 긍휼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는 밤, 승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